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두 성경 구절을 예로 듭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 랍비로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요. 지금 이 본문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잘 아는 이 유대인 바울이 자기가 랍비 교육을 받으면서 했던 이 증명해내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랍비들은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진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두 군데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보통 이 모세오경에서 한 구절을 한다면 역사서나 선지서에서 한 구절을 떼어서 이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방식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까지 말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진리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것을 성경을 믿고 있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을 예로 들고 그들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창세기에서 한 구절, 또 시편 32편에서 하나를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증명해 나갑니다.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앞서 3장 27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자랑할 것은 우리에게 의롭다 해주신 주님을 자랑할 뿐이요, 우리가 뭘 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3절에 구체적으로 성경을 예를 듭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행위가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음에,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이 말이죠. 근데 사실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 이 창세기 15장의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15장에 이르기 전에 아브라함은 여러 행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를 때 나갔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또 긴 여행을 행하였죠. 하지만 그것이 이 의로움의 배경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심이 먼저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믿을 만하기 때문에 믿겨지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이 우상을 섬기는 집에 태어났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고 자기의 신실함을 그동안 보여오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참 신실하신 분이고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었는데요. 자녀가 없는 그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많은 씨앗을 우리 백성들을 너를 통해서 만들 것이라고 땅도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스러운 우리가 어떤 결혼을 할 때 내가 이렇게 돈 벌어서 너를 먹여줄게 라는 그러한 어떤 것을 보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어떤 기계처럼 여긴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죠.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겨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그렇게 쳐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자에게 4절 말씀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겠지만 아브라함은 일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를 여겨주는 것. 그런데 일하지 않은데도 월급을 준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믿음에 자기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오히려 5절 말씀에 보면 일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경건하지 아니했던 자신을 아브라함은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여서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완벽한 삶을 살지 않았죠. 연약하여서 자주 넘어졌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잠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해서 실망하지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역시 나는 안 되는군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합니다라고 믿음으로 다시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서 다시 넘어지고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쓰러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습니다. 우리의 경건하지 아니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에 대해서 율법을 받은 상태에서 태어난 다윗을 예로 드는데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 500년 전 사람이라면 다윗은 아브라함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할례도 받았고요. 율법이나 절기를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도 그 율법 안에서 이게 아니라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했다는 거죠. 6절 말씀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 모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복, 그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것이 있는데 시편 32편에 말했다는 것입니다. 7, 8절이 그것인데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보다 더 나아가죠. 일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경건하지 아니하여서 넘어질 뿐만 아니라 죄까지도 짓습니다. 이것이 언제 이후의 이야기인지 몰라도 우리는 다윗의 생애에서 사무엘하 11장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약하고 넘어질 뿐만 아니라 범죄였죠. 레위기 20장 말씀에 의하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는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다면 우리아를 고의로 죽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의 삶에 의하면 2번이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큰 죄까지도 가려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경에서 지금 로마서에서 죄인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보는 흉악범죄,
어제 뉴스의 타이틀에 읽기도 싫은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살인을 했는데 여자가 다른 젊은 20대가 20대를 죽였는데 영화 같은 것을 보고 이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흉악범이죠. 치가 떨리고 그 대상이 우리 가족이나 친족이라면 얼마나 증오스럽겠습니까? 지금 그 죄가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정말 치가 떨리는 죄인데도 그 죄가 가려진다는 거죠.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정도의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바울이 계속 말하는 바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존재다. 우리는 정말 조금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치가 떨리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런 흉악범을 보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3장 25절에 이미 이야기한 바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그분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믿음이 일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어린 양 되신 종의 모습이 이사야 53장에 있는데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도수장으로 끌려가고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함을 받았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신 이유, 다윗을 찾아가 주신 이유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가 너무나 이상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다윗은 손가락질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서 그를 위해서 속건제물로 죽이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나를 위해서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데 이 죄인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여겨주시는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지라고 할 때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면서 씨를 보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조금 깨닫고 믿었는데요. 신앙생활하면서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를 살리는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달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경건하지도 아니하고 죄를까지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라는 것만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9절에서 12절까지 다시 한번 이 두 분을 이야기하며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이 할례자들에게 무할례 시에 받았던 의로움 그리고 할례를 받았으나 그것은 오히려 믿은 사람, 의로움 받은 사람이 외적 증거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하면서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너희를 사랑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의롭다라고 주장하고 할례를 받았다라고 자랑하지만 사실은 연약하지 않니? 사실은 비도덕적인 부분이 있지 않니? 죄를 짓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도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허무한데 굴복하기가 참 쉽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새벽기도 드리면서 매일 성경을 붙들지만 또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시죠.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이미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너희를 사랑하신 그분은 너희가 또 연약하고 넘어져도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희 속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왔지만 사실 우리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는 분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주는 바울의 글을 통해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정말 말씀을 믿지 아니하려고 저항하려 하는 그들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을 주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